샬롬, 반갑습니다. 서차원 목사입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를 어지럽히는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지 않은 우리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런 사랑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웃과 형제자매와 부모님과 개척교회와 선교사님들을 통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놓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물질을 나눴습니다. 이웃들과 개척교회와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형편과 마음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추워지는 이 계절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가치가 무너진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럴듯한 말들로 유혹하는 그릇된 사상들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미래가 불안하게 여겨질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용기를 내어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웃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중동 지역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전쟁 때문에 고통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시고 전쟁을 평화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또한 추워지는 계절 속에 외롭고 쓸쓸한 이웃들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 함께 도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여쭙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대로 살라 하셨고요. 그것이 곧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과 더불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의미라는 뜻이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이 얻는다고 우리는 배웠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같은 의미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고백과 더불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동반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을 누구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궁금하잖아요. 율법학자도 궁금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로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그걸 물었더니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속칭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비유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제목 붙인 바람에 사마리아인이 주인공이 된 느낌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곧 예수님이다 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반대로 강도 만난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들은 본문의 의도에서 벗어난 해석이겠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이어 누가 내 이웃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사마리아인이 누구냐,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라 누가 내 이웃인가에 초점을 두고 읽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비유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답니다. 이 거리는 대략 29km 정도라는데 강도들이 수시로 출몰하는 위험한 지역이었답니다. 그런 곳을 어떤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니면 이방인인지 직업이 세리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랍니다.
위험한 길을 가더니 어떤 사람이 길에서 강도를 만나 훔씬 두들겨 맞고 옷을 비롯해 모든 것을 빼앗겼답니다. 그대로 길에 버려졌답니다. 잠시 후 마침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는데 제사장은 의로운 사람일 테니 도와줄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강도 만나 버려진 그 사람을 제사장은 피해서 지나갔답니다. 제사장이 이랬다니까 조금 실망스러운데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도 만난 사람을 함부로 도와주다가 자칫 제사장이 부정해질 수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 혹은 부정한 사람에게 접촉하는 순간 자신도 부정해진다고 믿잖아요. 그래서 나병 환자나 혈루병 환자나 세리나 이방인들을 멀리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시신을 함부로 만지지도 않습니다. 부정해지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부정해지면 7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하고 그 기간 동안은 제사장 직무에서 배제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제사 드린 음식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다쳐서 쓰러진 이 사람, 부정한지 부정하지 않은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도 없는 이 사람을 제사장이 함부로 만지기가 꺼려지겠죠. 자칫하면 부정해질 수도 있고 7일간 제사장의 직무에서 배제될 수도 있는데 그들이 더럽다 여기는 이방인일지도 모르는 이 사람을 위해서 굳이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겠죠. 요즘 한국도 그렇다면서요. 뉴스에서 봤는데 어떤 여자분이 술에 취해 길에 너부러져 있었답니다. 지나가던 남자분들이 발견했지만 괜히 손댔다 성추행으로 고발당할까봐 도와주는 대신 경찰에 연락했답니다. 경찰이 5분 만에 도착했지만 남자 경찰들이라 역시 손을 댈 수가 없었답니다. 그 여인을 차에 태우려면 신체 접촉이 필수인데 그러다 자칫 성추행으로 고소당하고 직무에서 배제될 수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경찰들도 직접 도와주지 못하고 지나는 여성분들의 도움으로 차에 태웠답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였겠죠. 제사장의 직무에서 7일간 배제될 가능성을 무릅써가면서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부정한 사람인지 아닌지조차 모호한 사람을 쉬이 돕기가 어렵겠죠. 그러니 피해서 지나갔을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이 상습 강도 출몰 지역이니 우범지대이니만큼 어쩌면 강도를 만날까봐 두려웠을지도 모르고요. 어쨌든 제사장은 모르는 사람을 위해 자신이 부정해지거나 강도를 만날 위험을 무릅쓰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이런 사정은 뒤이어 등장하는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도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거든요.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정결법을 비롯한 율법에 순종하며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율법학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은 율법을 지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거룩한 자신을 기준으로 자신의 이웃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기준으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준은 그러나 그들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 다음으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셨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율법학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마리아인을 더럽다 여기는 거룩한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지나갔는데 그들이 더럽다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었답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요. 자신을 기준으로 자신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은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은 강도 만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기준으로 그의 이웃은 누구겠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기준을 바꿔서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기준으로 삼은 사람에게 상대방을 기준으로 삼도록 기준을 바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하는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학자라는 제법 높은 자리에 서서 자신의 이웃이 누구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이 부정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곳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사람들과 이웃을 맺고 친구가 되고 사돈이 되고 형제가 되려고 합니다. 자신을 기준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이웃이 될 수 있는지, 자신의 가족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감히 어디 너 따위가 나랑 이라는 식으로 대할지 자신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가늠해 봅니다. 수준에 맞게 놀아야 한다면서요. 그래서인지 드라마에서도 감히 너 따위가 라면서 물을 끼얹는 행동이 종종 등장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말, 그런 생각을 거부하십니다. 연약한 이웃들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 거룩한 자리를 벗어나 낮고 천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감히라는 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자신의 자리를 기준으로 상대방을 낮춰 부르는 말, 감히 너 따위가 라는 말이나 생각은 사라져야 할 말이고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덕분으로 우리 따위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상대방을 위아래 살펴보며 내 친구가 될 자격이 있나? 내 이웃이 될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공경에 처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꽉 막힌 것 같은 그들의 앞길에 작은 틈이라도 열어주시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가 내 이웃인지 구별하려 들지 말고 내가 연약한 이들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바람대로 누구에게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필요한 이 시대에 사랑의 일꾼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